오늘 주일 예배는 아름다운 건축물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집에 관한 잡지를 봤는데 건축물들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잡지에 나온 건축물들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까 잠깐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인생살이를 건축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인생,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잘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터가 좋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성실하게 시공을 해야겠지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터란 어떤 터일까요? 평지이고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고 이런 곳이 좋은 터일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는 나쁜 터라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바닥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바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바닥이란 당연히 바위, 반석이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떠내려갈 것이 뻔하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인생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을 반석 위에 지어야 할 것인데 반석이란 무엇을 상징하는가? 반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터 위에 인생 건축물을 지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건축물을 지어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축물이 안전하다, 그것도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자기만의 건축물을, 자기만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인생 도면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지요? 한마디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그 인생 도면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도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성막에 대한 도면 이야기, 제사상 옷에 대한 도면 이야기, 이렇게 도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에는 도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가? 한마디로 도면이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밝힌 대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도면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만의 인생집을 지을 수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집을 지을 수가 있고 또 그 집이 영원히 안전하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면을 주셨죠.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 지파는 동쪽에 살아라, 갓 지파는 서쪽에 살아라, 갓 지파는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서쪽에 살아라, 므낫세 지파는 위쪽에 살아라, 가나안 윗동네에 살아라, 단 지파는 가나안 지역 아랫동네에 살아라. 이렇게 도면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도면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면대로 살지 아니한 지파가 있었거든요. 바로 단 지파입니다. 이 지파는 가나안 아랫동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아랫동네에 살아라고 도면을 주셨는데 이 지파는 가나안 아랫동네가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든다고 북상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숫자도 엄청 불어났거든요. 그러다 이 단지파는 이단지파가 되어버립니다.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파가, 단지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숫자가 엄청 불어났었는데, 인구가 막 불어났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멸종된 것처럼 깜짝같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역사의 미스테리입니다. 왜 사라졌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고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왜 사라졌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고 확실한 것은 이 단지파가 깜짝같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도면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도면대로 살지 아니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단지파도 처음에는 숫자가 불어났거든요. 인구가 막 팽창했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멸종된 것처럼 깜짝같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 도면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또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 공부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걸으셨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물 없는 곳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강이나 바다가 아닌 맨 땅, 육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사람에게서 축출된 귀신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생명이 없는 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이어 생명이 없는 곳에서 활동하던 귀신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집이란 무엇이냐?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생명이 없는 곳에서 활동을 하다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사람에게로 들어가려고 호시탐탐 귀신의 집인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 귀신이 그 집을, 곧 그 사람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 사람이 악하게 살았는데, 제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회개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그랬답니다. 이어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7 귀신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라비아 숫자 7, 7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숫자를 초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회개했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즉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개한 다음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많은 귀신이 내게 달라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복음을 듣고 회개했다면, 전도를 받아서 회개했다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다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예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반드시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거든요. 그리고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뻔한 이야기인데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 때, 즉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다시 말해서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에 두 번 다시 내게 귀신이 접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된 다음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면 그 사람이 갈 때에 상대방 속에 있던 귀신이 겁을 먹고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귀신이 떠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정의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집안에 자살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아내가 따라서 자살을 해요. 신랑이 따라서 자살을 합니다. 혹은 자식들이 따라서 자살을 합니다. 가까운 지인들이 따라서 자살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살의 영이 이 집, 저 집, 다시 말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시시각각 옮겨 다닌 것이죠.
또 친구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나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고 있는 술 귀신들 중 일부가 내게 달라붙어서 그런 것이죠. 나는 예외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귀신의 힘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우울한 사람, 곧 우울의 영역에 사로잡힌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나도 우울해진다는 것이죠. 기분이 싸해져요. 이상하게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서늘해져요. 왜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우울의 영, 슬픔의 영, 탄식의 영, 원망의 영, 불평의 영, 불안의 영, 이런 온갖 잡영들 중 일부가 내게로 전이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옮겨온 것이죠. 그래서 서늘해요. 그 사람만 만나면 이상하게 서늘해요. 또 조상 중에 무당이 있다면, 엄마가 무당이라면 내가 무당이 되는 것, 이 역시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10중 8구 무당이 됩니다. 왜죠? 조상에게서 역사했던 악령이, 엄마를 사로잡고 있었던 악령이 내게로 전이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군대처럼 많은데, 먼지처럼 많은데 이것들이 무리지어서 옮겨다니면서 난장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함부로 만나지 말라. 이왕지사 사람을 만나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혹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기도로, 예배로, 주일 성수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라는 것이죠. 그래야 상대방으로부터, 특히 불신 상대방으로부터 나 사는 꼴이 좀 우습지, 불쌍하지, 지옥 가겠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이런 소리라도 듣고 오지. 아니면 어느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울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우울한 사람이 돼요. 미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미친 사람이 돼요. 나도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면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즉 나도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잘 살잖아요. 살이 통통하게 올랐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를 안 믿어도 살이 통통하게 올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마귀가 미끼를 던졌고 그 미끼를 덥석 물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된 것이죠. 그러니까 돼지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으려고, 도살하려고 마음껏 먹이잖아요. 잘 먹이지 않습니까? 원리가 이와 똑같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마귀가 그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곧 마침내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오직 이 목적밖에 없어요. 마침내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실컷 먹인다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어도 계속 미끼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살이 통통하게 올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살이 통통하게 올랐지만 실상은 이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이라는 용어를 참 잘 쓰는데, 심판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보기에 형통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돼지 취급을 하고 있다, 이걸 의미하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이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할 때에 반드시 고난이 닥친다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시련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눈물, 콧물을 쏙 빼놓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돼지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본질을 정확하게 깨뜨려 볼 수가 있다. 즉, 인생집을 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집을 지어 올릴 뿐만 아니라 그 인생집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같은 성도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그러죠? 손해보는 짓 하고 있다 그럽니다. 왜냐?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 가고 11조 내고 그러니까. 하지만
성경이라는 인생 도면을 보고 인생집을 짓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 따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내 인생집의 이름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집의 이름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라는 터 위에 인생집을 지으면 어느 누구라도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핍박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핍박자였다. 전에는 내가 나쁜 인간이었다. 전에는 내가 인간 말종이었다. 그러나 다메섹 독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단다. 나는 완전히 변화되었단다. 이전에 너희가 알던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핍박자라는 오명마저도, 과거 인간 말종이라는 오명마저도 예수라는 터 위에 인생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자랑거리가 되고 울림이 되고 감동의 원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인생집을 지으라고 불심판과 더불어 사라지는 죄가 되는 인생집이 아니라 영원히 안전한 인생집을 지으라고 성경이라고 하는 인생 도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집을 매일매일 지어 올리시고 또 영원하도록 안전한 인생집을 지어 올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본문에 보면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인생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인생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금으로 인생집을 짓는다는 것은 나의 재능이나 나의 생명이나 나의 물질이나 이런 것들, 곧 나의 베스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은으로 인생집을 짓는다는 것은 경건한 삶을 상징합니다. 또 보석으로 인생집을 짓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생집을 지으면 불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기는커녕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고 계속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나무로, 풀로, 집으로 인생집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인생집은 불시험이 왔을 때 세상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이어 그 결과 그만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인 룻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세월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의 재산도 롯의 재산도 엄청 불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가축대가 많아져서 아브라함의 목자들 그리고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거든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무엇이라고 한 가지 제안을 했느냐. 네가 왼쪽 땅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 땅을 선택하고 네가 오른쪽 땅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 땅을 선택하리라. 그러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니까 이참에 경계를 정하자는 것이죠. 그러자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 동편을 선택했거든요. 왜냐? 자기 눈에 그 땅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단 동편에는 소모라성, 소돔성, 고모라성이 있었는데 이 성을 보니까 화려하고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롯은 그는 요단 동편을 선택했답니다. 그러니까 롯의 선택을 보면, 즉 롯이 건축하고자 했던 인생집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나 믿음을 지켜야겠다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의 가문에 사위라고 들어온 놈들이 모두 시시껄렁했었죠. 무엇보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직전 사위들을 보고 이 성 곧 망한다, 빨리 떠나자 그랬을 때 다들 비웃었거든요. 여러분, 장인이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위들 모두가 비웃었다는 것이죠. 술이나 퍼마시자 그랬답니다. 그래서 결국 롯의 사위들은 모두 심판받아 죽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동성애 자들이 롯을 찾아와서는 우리 동성애나 즐기자 그랬을 때 롯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에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둘이 있다. 나에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식이 둘이 있다. 얘네들을 데리고 가서 희롱하라, 즐기라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게 애비가 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 가치관이 심각하게 오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롯 주변에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롯이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이 거대한 도시에, 이 거대한 성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있을 때부터 있지, 내가 있을 때에 옆에 알짱거리지, 병들고 아무것도 없으면 다 떠납니다. 나를 10등 껌보다도 더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신앙의 동지들은 내가 병들고 명퇴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나를 더 가까이 하려 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롯이 이 귀한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개념 없이 살면, 믿음이라는 개념 없이 살면, 하나님이라는 개념 없이 인생집을 지으면, 믿음이라는 개념 없이 인생집을 건축하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이라는 개념, 믿음이라는 개념이 확실했던 아브라함은, 즉 하나님이라는 터 위에, 믿음이라는 터 위에 인생집을 지었던 아브라함은 늘 롯을 건져주는 입장에 서 있었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는 게 좀 고리타분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라는 개념, 하나님이라는 개념, 믿음이라는 개념을 갖고 살면, 하나님이라는 개념, 믿음이라는 그 개념 가운데 인생집을 지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멸망에 처한 롯과 같은 인생을 구원해내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건져내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롯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 바람에, 즉 평지 초목 지역을 차지하는 바람에 아브라함은 하는 수 없이 서편 에브론 산지, 곧 거친 돌짝밭을 차지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돌짝밭 사이사이에 난 풀을 뜯어 먹이려면, 또 높은 산지로 올라가서 저 꼭대기 산복도로로 올라가서 풀을 뜯어 먹이려면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많아지고 근육이 붙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들과 목자들은 튼튼했다는 것입니다. 또 튼튼하니까 면역력이 좋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도 엄청 불어났다는 것이죠. 가축들이 막 불어났습니다. 반면 롯은 평지 초목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롯의 목자든 가축이든 살은 뒤룩뒤룩 쪘는데, 비만인 것이죠. 살은 뒤룩뒤룩 쪘는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가축들도 그렇고 롯의 목자들도 그렇고 아픈 것이 많았죠. 그래서 그 수가 갈수록 줄어들었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갖고 살면, 믿음이라는 개념을 갖고 살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더 유익하게 되도록, 더 좋게 되도록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간섭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부러워하여 그곳에 머물다 겨우 목숨을 부지했지만, 그것도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롯과 같은 화려한 삶을 살지 말고 남은 여생 믿음이라는 터 위에, 하나님이라는 터 위에 인생집을 지음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더 나아가 사람을 구원해내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능력 있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이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도면대로, 곧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예배, 기도, 말씀이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인생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령 충만하여서 나 있는 곳이 어디든 귀신을 제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라는 개념, 믿음이라는 개념을 항상 갖고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인생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